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전도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여전히 아직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총소리를 듣는 것이 쉽지 않지요.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에서 다 총을 쏴 보셨겠지만 여자분들 중에는 아마 총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서 아무래도 총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일단 총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거나 숨어요. 그런데 사실 총소리를 듣고 몸을 숨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고 총알은 보통 1초에 850m를 날아갑니다. 총알이 소리보다 훨씬 빠르지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몸을 피하면 총알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또 총알은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갈까요? 우리나라 모든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K2 소총의 총알이 최대 3,300m를 날아갑니다. 그렇게 총알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아주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알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어디로 날아갈지 그 방향과 목표는 45cm밖에 안 되는 총에서 총알이 통과하는 그 짧은 관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몸이 70에서 80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후반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7월 초에 한창 무더울 때 사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군대를 간 거죠.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지급받고 제가 지내게 될 방에 들어왔는데 처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면서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달쯤 지나 주말에 하루 외박을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들추어서 외박 나갈 날짜를 확인하면서 저 때까지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7월 무더위 땡볕에 훈련을 받는데 1분 1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인생이 그렇습니다. 앞에 남은 시간을 바라보면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짧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이 이 이후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의 삶, 그 짧은 시간에 연연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80년, 100년이라 할지라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인생이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수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총알의 방향과 목적지를 45cm밖에 안 되는 총열이 결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는 잘못하면 사과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데, 목사는 그렇게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목사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은 뭘까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성경도 알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답도 안 하고요. 손은 더더욱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1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2번 예수님을 알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3번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1번은 확실하게 지옥 갈 겁니다. 3번은 확실하게 천국 갈 거예요. 2번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옥에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는 이런 겁니다. 목사님, 지옥 간다고 하더니 저 천국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돼요. 아마 제가 사과하면 사과를 흔쾌히 받아줄 겁니다. 왜요? 천국 왔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2번도 천국 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실수가 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간다고 하더니 지옥에 왔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항상 2번과 3번을 구분하십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3번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2번입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3번이고 어리석은 5 처녀는 2번이죠. 5 달란트, 2 달란트 받았던 종은 3번이고 1 달란트 받은 종은 2번입니다. 알곡은 3번이고 가라지는 2번입니다. 양은 3번이고 염소는 2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3번이어야 하는데, 아니 100번 양보해서 최소한 3번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하는데, 글쎄요, 우리는 다 3번이라고, 우리 교회에는 3번이 많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함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싶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는 회개를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회개할 때 눈물도 흘리고 괴로운 마음도 들지요. 그러나 그렇게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또 단지 후회하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단지 후회한다고 해서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는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회개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혹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본질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에이, 목사님, 그냥 마음만 바꾸면 그게 회개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마음을 바꾸라는 건 결코 가벼운 요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중앙 통제소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해요. 마음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마음을 바꾼다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지요? 바울은 나사렛 예수는 신성 모독자이며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이비 집단이고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이비 집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꾼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지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결코 피상적이거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세상을 따르던 내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을 너희는 나를 붙잡아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설 기술자들이 수백 미터 위에서 폭이 50cm도 안 되는 철제 빔 위를 걸어 다닙니다. 그 위에서 간식을 먹기도 하지요. 평생을 그렇게 고층 건물을 짓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술자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철제 빔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고 그는 순간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휘청하면서 그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납작 엎드려서 그 철제 빔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끌어안았고 절대로 그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동료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와서는 우리가 붙잡았으니까 이제는 철제 빔을 놓으라고 했지만 그는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나의 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참 소망을 보게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로소 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며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소홀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재산이 불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과 비싼 차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다 가졌다 생각했고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종이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전도지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 전도지를 살펴보면서 길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업가에게도 다가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거부감도 들고 귀찮기도 했지만 그 전도자가 전하는 말에 이상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업가는 전도자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그의 돈은 부패한 것이었습니다. 명성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의미 없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겁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와 함께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애통하고 자복하며 그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가치한 것들만을 쫓으며 살았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갔습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소홀했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명성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큰 집이나 좋은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가족을 돌보는 데 필요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을 아내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의 삶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의 인생을 영원을 위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늪에 빠져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점점 더 망가지고 있었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필연이었지요. 우리는 스스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희생시키심으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 주셨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견고한 밧줄을 정확하게 우리 앞에 던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밧줄을 잡았습니다. 잡은 이 밧줄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밧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고백하며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믿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점점 작아지죠.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으셨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의심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해도 목사님 저는 따라할 기분이 아닌데요. 제 상황이 그렇게 따라하라고 한다고 따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복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신 이 말씀,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